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살펴보자면 이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 도시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네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엄청난 힘으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지요. 지금 베드로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는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쫓을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살펴볼 그 유명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명은 그 제자들 가운데 핵심 리더들이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명과 함께 어디에 가셨다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변화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세 번째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명과 함께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훗날 이 세 명은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요,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더 많이 사용하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세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 변화산이란 단어가 안 나올까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습이 변하셨다고 해서 옛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변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예. 대단한데요? 실력 있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 답을 고래라고 썼어요. 여러분, 고래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큰 물고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성경 동화를 보면 이 작가가 그림을 고래라고 그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래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고래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럼 상어야? 이러더라고요. 아니면 참치야? 막 이러더라고요. 답은 큰 물고기입니다. 이처럼 변화산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편하게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간 산은 어떤 산인가? 이 성서학자들도요,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대다수가 그 이스라엘의 물줄기이자 식수의 근원인 이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변하셨는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아멘. 그냥 흰 옷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얀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흰 옷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흰 옷을 입으신 분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참 좋아해요. 겁나 좋아해요. 뭐 신천지 이만이나 이 JMS 정명석 같은 이단 교주들을 보면 뭘 입지요? 막 감추는데 흰 양복을 자주 입습니다. 왜 입습니까? 예수님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흰 양복을 자주 입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참고로 검은 옷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만 변하지 않았어요. 이 마태가 언급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아멘. 이 얼굴도요, 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평소와는 다르게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아주 하얀 옷으로 변하셨을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한 인간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간됨, 인성만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빛으로 변하셨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 즉 신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와 동행하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친구 같으신 분,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자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시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무한하십니다. 존재와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시죠.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고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 신기한 장면을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갑자기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아주 믿음의 거장들이죠. 이런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고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누가 있죠? 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고요. 엘리야는 이 시내산의 또 다른 명칭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모두 다 이 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하죠. 즉, 이 두 사람은요, 율법서와 예언서를 상징하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언급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30, 3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이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대화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들리도록 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3명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십자가의 죽음 끝이 아니야. 십자가의 뒤에는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살 수 있어. 결국 제자들에게 그 죽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사건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D-Day와 이 V-Day를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D-Day는요, 이 Decision Day의 약자로 결전의 날 또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D-7, D-5, D-1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윤성 형제는 지금 며칠이에요? D-4 정도 되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수능을 보는데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D-Day가 처음 사용된 것은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당시에 유럽 이 연합군의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프랑스 서부 해안인 노르망디를 침공할 작전을 준비하면서 이 D-Day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노르망디는요, 이 독일 나치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을 D-Day로 정했는데 당시 그 한 주 동안이 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럽 연합군이 이 침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이 독일 나치의 롬멜 장군은요, 그 자리를 떠나서 베르린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D-Day 작전은요, 감행되었고 무려 100만 명의 군사가 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결국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작전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이 승리로 이끈 초석이 된 작전이었습니다. 자, D-Day는 승리했지만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1945년 6월에 독일이 항복했고 이제 완전히 승리한 날, 이 빅토리 데이, V-Day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D-Day의 승리와 V-Day의 완전한 승리 사이에는요, 1년의 시간이 있었죠. 이 사건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D-Day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D-Day를 언급하면서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왜? 곧 V-Day가 오기 때문이죠.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시 찾아올 거야. 그 V-Day를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D-Day와 V-Day의 긴장 가운데서 사는 삶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D-Day는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D-Day를 경험했지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치 노르망디 전투처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V-Day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빅토리 데이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V-Day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의 삶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V-Day,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요, 마치 한 영화의 티저 영상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 예고편에 아주 영광스러운 결말을, 그 승리의 장면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장면을 목격했던 이 3명의 제자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주님을 따라서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지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 바울도 환상 속에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3번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말하지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스카이 하늘입니다. 2번째 하늘은 바로 우주이지요. 3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곧 찾아올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 내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2 눈은 천국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특별한 이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하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이 영역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 교부였던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젊은 날에는 이 소위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이 방탕 속에 살았지요. 이 어머니 품을 떠나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 죄악에 빠져 살면서 늘 괴로워하던 그에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라틴어로 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데, 어거스틴,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봐.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펼쳐진 말씀이 로마서 13장 13,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고백하기를 내면에 예수의 빛이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이 경험한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 고3 수험 시험을 끝나고 나서 이 금요일만 되면 이 종종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밤새 기도하다가 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거든요. 그때 참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만지심, 그 터치를 경험했습니다. 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참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누리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그런 체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영적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을 한 사람 중에 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지요. 나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안 해봤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아닙니다. 진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요, 올바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의무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 주변과 이웃들 공동체가 변화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천국을 보고 와서 자신이 경험한 이 개인적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왜?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 오해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가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하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체험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영적 체험은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체험한 후에는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으로 가십시오. 자, 이 놀라운 환상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평생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수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이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아, 나 여기서 더 있고 싶다. 오래 있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정말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나 여기에 더 있고 싶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더 오래 있고 싶다. 더 함께 있고 싶다. 이런 고백과 마음이 드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압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주차장이 아니라 영적 주유소이죠. 여러분, 왜 영적 주유소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충분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은 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한 후에 다시 모여서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으로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안이 너무나 편해서, 좋아서, 안전해서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세상과 담과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변화사 사건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 내려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아멘.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야, 이 신비한 체험에 머물지 말고 은혜만을 구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했니? 말씀으로 가. 기적을 체험했어? 말씀으로 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요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고 빠질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살짝 비틀면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SNS가 발달되면서 위험한 영상들이 필터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영적 체험을 노출시키고 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이 한 형제를 보았는데 어떤 젊은 형제는 자신을 이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외국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막 예언을 하고요. 막 축기 퍼포먼스를 해요. 문제는 뭐냐? 이런 영적 체험이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쫓게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형제가 최근에 옷 사업을 했는데 이 옷을 어떻게 홍보했는지 아십니까?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서 부어지는 탁월한 영성으로 만든 티셔츠 한 장에 13만 원. 많은 사람들이 샀다고 해요. 야야색이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성공 모델을 따라하는 소위 종교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모든 환상과 기적이 다 사라지고 결국 예수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은 더 선명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9장 36절입니다. 시작.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모든 체험과 기적은 다 사라지고 그 결말, 그 정답이신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만 남기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요, 최고의 영적 체험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님을 알아가는 체험, 예수님을 닮아가는 체험이 최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가졌다고 해요. 그가 연주를 마치자 이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뜨겁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는요, 이 두 손을 감싸쥐고 크게 울었다고 해요. 막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우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는데 왜 울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연주자님, 보십시오.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그때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기 저 사람 보이십니까? 저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저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도 우리 한 분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좋은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요, 섬김과 봉사를 해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가정이 회복된다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